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일어난다서 저처럼 신랑 기다린다 하면서 기름은 준비 안 하고 마음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신랑도 못 만나고 그거 평안하지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마음 평안하려면 우리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을 언제나 우리가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요게 기름이래요. 요게 준비예요, 준비. 신랑 기다린다 그러면서 신랑은 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나중에 신랑 어떻게 만나요?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신랑이 우리 보고 너 누군데? 하면 어쩌나. 오늘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도 나중에 신랑 예수님이 오셔요. 주인이 오신다 말입니다. 그리 되면 주인이 다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 친구들을 그렇게 비유했지만, 오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주인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의미로는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 업무를 다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오늘은 장사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장사와 같아요.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지런해야지. 꼭두 새벽도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또 장터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해오고, 거기서 이런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여러분 손님들한테 내놓고 팔아야지. 그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좀 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거기 습관화되면은 어떻게 돈 벌여 먹고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를 비유하는 것은, 장사도 하루 종일 하고 난 뒤에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수축 가지고 계산해 봐야죠. 오늘 얼마나 나갔나, 수입이 어떻고, 내 원금은 얼마인데 얼마 들어와가지고 얼마 남았나, 다 계산 주판을 해놔봐야지. 그럼 잘했으면 아이고 잘했구나, 못했으면 아이고 못했구나, 계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는 무슨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때가 딱 되면 모든 인생을 불러다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이러한 달란트 너에게 줬지, 너 얼마나 남겼노 계산해보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 재능 따라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달란트 받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 계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에도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 부족한 점이 없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오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주어진 달란트, 재능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재능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경제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기술자, 온갖 이런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을 100살 살지 200살 살지, 인간의 수명 제한도요 하나님으로 다 받은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명예로 출세한 사람도 있고, 늘 가난한 거, 배고픔과 병든 고통 속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천태만상이 우리 인생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재능 따라서 내게 준 내가 달란트 너는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떻게 남겼는가 다 주님 계산하셔요. 이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이런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달란트라고 하는 믿음의 달란트라고 주셨는데 내가 준 은혜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는 뭐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달란트는 뭔데 그거 가지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원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것까지 땅에 묻어두고 있는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영광교회 다니던 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묻어놨는지도 모르고 달란트도 뭔지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종들도 있단 말입니다. 오호라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이때 주님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진짜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열심히 다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목숨 떼어놓고 내 주님 붙들 걸. 그래도 소용없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그 믿음이 맞는지 안 그러면 엉터리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의 믿음을 바로 늘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도 좀 약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검진을 좀 하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며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장사란 말입니다. 장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물질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나 말이지. 그래서 그 활용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떡 서면 주님께서 우리 계산할 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천지도 모르는 거죠. 반드시 우리 인생을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돼요. 역시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여러분 심판대에는 서지 않지만 예수님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은사, 그 은혜를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느냐 주님 반드시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생활이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결코 평안을 노래했긴 했습니다. 주 예수 오실 때 내 마음 평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의 우리 십자가 생활 속에서는 편하지 못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따라 그러랬지 십자가 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따라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님께서는 말씀만 그래요. 주님 주신 평안도 있지만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은 괴로운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괴로운 길인데
계속 그 괴로운 길 속에 희한하게도 평화가 깔려 있어요. 요게 주님 주신 은혜래요. 무조건 여러분 하늘에 평화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꼭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이상한 평안이 와. 그래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구나. 평안이 있으니까 주어진 십자가도 달게 자고, 주어진 십자가가 어렵지만 그 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조화가 된다 말이에요. 조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 장사하는 성도들은요, 이걸 알고 장사를 잘해야 돼요. 나는 모르는 것도 모르고 장사 잘해야 줄 알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까 게으른종이라고 그럴 수 있고, 이 설교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한 주일 솔직히 말해서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설교하는 내 자신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달란트 준 거 어쨌노?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나는 몰라요. 어떻게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뭐 달란트 비율로 꼭 이제 재물을 얘기해요. 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주인이 이제 각 종의 재능에 따라서 다 맡긴 거예요. 너는 좀 잘 할 수 있겠다. 5달란트. 너도 괜찮겠다. 2달란트. 너 조금 약한데, 그래, 1달란트 감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신 거죠.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다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다른데, 내가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계산해 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난다면 깜짝 놀랄 거야. 아이고,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유는 계속 주인이 오실 때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다음에 열처녀도 주인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예? 포도원 분건도 주인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이 달란트 뮤도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린다 말입니다. 그때 올 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내팽개침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을 할 때는 딱 2가지로 갈라집니다. 강물이 갈라지듯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가라지와 목시 갈라지듯이, 5 처녀들이 갈라지듯이,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하늘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내가 믿음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심판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결코 평안하지만 못해요. 혹여 내가 구원받는다 합시다. 그럼 내가 잘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어쩝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그대로 놓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일평생 내가 한 사람 전도도 못했다 하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주신 그걸 위해서 내가 저 사람 관심을 쓰면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그것이 뭐 달란트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남기고 안 남기고는 이것들을 물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야 뭐 이렇게 딱 세보면 돈은 수익이 얼마고 딱 정확하게 나오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 못해요. 얼핏 생각하면 자꾸 이걸 물질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목사에게 조그마한 영광교회 맡아놨고 평생에 했으면 5달란트 낚여서 영광교회 5배 성장해야지 하면 저는 지옥 가야 돼요. 5배 못 남겼습니까? 오히려 주신 한 달란트 오히려 더 사라져버리지 않는지, 이러면 주님 앞에 우리는 쫓겨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섭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난 사람 다 상 받을 거야. 이름 없이 빛 없이 뭐 피눈물 흘리면서 일한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할 거야. 주님이 그런 식으로 심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심판하신 건 사람이 그 규정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커졌나,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정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되며 정말 순종하는 성도가 있으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속에 있는지, 정말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 아름답다 그렇지 못하다 주님 그렇게 판단하시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외적으로 같으면 여러분 그만 판단할 수 있지. 예? 우리 교회 막 배나 늘어났다면 우리 교회 정말 충성되다, 나중에 주님 오실 다 영광받고 칭찬받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예배당 크고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세리와 차기처럼 그렇게 험하게 살아도 주님께서 내 아들 딸들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런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가지고 일을 아주 열심히 남긴 사람들은 열심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가지고 장사했다, 또 남겼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인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 1달란트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얼마나 야단치겠어. 그걸 숨겨놔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놔버리니까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받는다면, 숨겨놔봐 보세요, 잘났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런 주인인데 없는 데서도 있게 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니까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딱 보관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주인이 당장 여러분 야단을 치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랬던 걸 은행에 맡겨 이자까지 받지,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준 은혜를 너희가 무시하고 그렇게 망각해버렸느냐. 이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땅에 묻어두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날마다 그 믿음을 좀 닦아야지. 여러분 좋은 보물이 집에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 닦을 거예요. 깨끗하게 닦고, 그 항아리 오래된 거 굉장히 귀중한 거 닦고 보관해 놓을 거예요. 그건 하루에 하루 그래서 바라보면서 만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 속에 주신 은혜 망각해버려 내던져버리고, 은혜는 온 데가 한 데가 없고 우리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정욕에만 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오랫도록 땅에다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까? 닦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기도로 닦았습니까? 말씀으로 닦았습니까? 사랑과 봉사로 닦았습니까? 순종으로 닦았습니까? 찬송으로 닦았습니까? 감사로 닦았습니까? 닦은 게 뭐가 있으면, 장사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장사도 안 했네. 하나님이 주신 원금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 영광교회 형제들 중에서도 오랫도록 원금을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흔들리지도 않고 꿈쩍달싹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분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심지어 깨워 예배당에 주일날 나오는 우리마저도 지금 겉으로는 예배당 나온 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말이죠. 나는 잘 모르거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교회를 통한 달란트를 어떻게, 영광교회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교회를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달란트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나를 우리는 점검을 해볼 때에,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큰 교회도 잘 사는 교회도 있고 재능이 대단한 교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그만 교회도 형편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 이상하게 달라. 재물도 많고 능력도 많고 대단한 교회, 이름도 있고 명예도 있는 교회인데 주님 보실 때 벌거벗고 다니는 교회라 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형편없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한 달란트밖에 안 돼. 그런데 조그만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잘했는지 주님이 영광 막 드러내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계실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5달란트 맡긴 교회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부자입니다. 부자. 잘 살고 그리고 잘 사니까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 많고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보실 때 그 라오디게아를 볼 때 그렇게 부유하고 칭찬하게 할 만큼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땐 벌거벗고 다니는 그 자라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내가 눈이 어둡다니까 지금. 그래서 고난의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다니라. 보니까 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깨끗하다 그러고 형편없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야단쳤잖아요. 이게 뭐냐. 어떤 교회는 잘났다고 5달란트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 보실 때는 팽개침 당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주 작아요. 교회도 몇도 안 되고 하는데 그 한 달란트 겨우 받아가지고 유지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유지를 잘하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내가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믿음 잘 지켰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대단히 큰 교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조그만 교회인데도 주님께서 칭찬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재물이 아니다. 어떤 숫자가 아니다. 어떤 크기가 아니다. 어떤 재정의 능력이 아니다. 그게 무슨 사업도 아니다. 뭐냐? 질적이요, 순종이요, 충성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겉으로는 대단하게 있지만 아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겉은 형편없는데 그 속에 진짜 보화가 담겨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있고 말이죠. 충성이 있고 진실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와 살아있는 교회네. 그 교회가 정말 기름이 있는 교회야. 그런 성도가 좀 형편없지만 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은혜를 준다. 그래서 너 적은 교회지만은 너가 너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예수를 보여줬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참으로 진정한 교회다. 네? 겉으로 볼 때는 세리와 창기 같은 교회지만 그 속에 진실된 교인들이 있다 이게요. 진실된 교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쇠를 너희 교회에 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다윗의 열쇠 열면 닫고 닫으면 열자가 없느니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는 적지만은 진실된 교인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박해하려고 하는 유대의 사탄의 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보니까 진짜 근사하네. 우리가 잘못됐네. 자기들이 잘못된 거 다 내버리고 사탄 마귀 사상 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거 볼 때는 분명히 영광교회를 책임지는 이 교육자 예명희 목사도요. 주님은 반드시 섭니다. 네 30년 동안 일했지. 그게 어떻게 일했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셔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모릅니다. 주님 나를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 모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게 평화라고 노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가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담은 솔직히 여러분 좋은 부담입니다. 걱정도 주님을 위한 근심 걱정은 구원을 이루는, 평안을 이루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도 세상 물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 주신 은사의 장사, 이 영적 장사를 잘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근심 걱정은 좋은 근심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그런 근심을 안고 항상 하나님 앞 기도하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